오늘 이제 예수님께 배우는 참 성도의 삶 이제 시리즈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삶의 성과가 있어서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잠에서 거의 덜 깨나도 뭔가 이렇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쁘게 또 교통수단에 올라타서 거기서 또 사람들과 그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뭔가 자기 자신을 다 투여하고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다가 이게 뭐지?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나? 이러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나? 이러려고 이런 느낌 갖고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뭔가 다 쏟아붓나? 하는 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시간을 돌이켜서 과거로 돌이켜 갖고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아무리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해봐도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도 싫고 뭐 일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서 아주 조용한 곳에 자기만의 은신처로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딘가 이렇게 그 처박히는 것도 그것도 며칠이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삶을 바쁘게 살아오고 삶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또 가정이라는 것도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말은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히려 가족이 더 큰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더 큰 상처도 주고 더 큰 불쾌감도 주고 더 큰 중압감도 실제로 가족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헤어진 다음 날 여자들이 머리 이렇게 그냥 확 쳐버리는 것처럼 삶의 규칙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 바꾸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제2의 천성처럼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쳐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새 많이 권면하는 게 이제 여행이거든요. 이제 떠나가지고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지혜를 얻고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생각과 인식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또 맹점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가서 거기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아주 익숙한 상황, 내가 또 그렇게 마음 다치고 힘들어했던 그 상황으로 되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상의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었고 뭔가 평안하고 싶었고 기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느냐. 그런 진정한 자유나 행복이나 보람이나 그런 뿌듯한 마음, 그런 거를 삶에서 누리고 살 수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보람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뭔가 내 삶이 용기와 힐링을 얻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또 삶의 행복을 느끼고 또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세 문장입니다.
이게 중심축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우리의 삶의 비전,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의 삶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많은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거창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기는 것, 주님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음미하며 사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죠. 13장부터 17장이 하나의 거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게 6월절 만찬 자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배신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배신당할 거다. 베드로 너도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 너희 발을 씻어준다.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그런 사랑의 말씀. 그러면 자기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 농부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거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연합, 연결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약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트라우마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비유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도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에 포도나무의 그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극상품 최상급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 맺은 것은 정말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은 것.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마다 실은 구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 나왔던 비유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진 걸 봤고요. 10가지 재앙을 봤고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군병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것,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성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없으면 삶의 열매가 다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불쾌하고 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서는 제거되고 밖에 던져서 말라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경고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성도들에게 열매 맺도록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17장의 요한복음이 하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연설이거든요. 13장입니다. 그때 세족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깨끗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하신 사건,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세족식 사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연설의 첫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늘 이 연설을 하시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연설을 지나서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10번 나옵니다. 지금 핵심은 10번, 정말 거해줘라, 정말 나와 함께 있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10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본문 뒤에 보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 십자가 지기까지, 말하자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는 건 대속의 죽음이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고, 내 잘못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고, 내 악함 때문에, 내 추함 때문에, 내 더러움 때문에, 내 모자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제발 좀 거해 달라고 10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과실을 맺는다고. 오늘 거하다는 것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닮는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붙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사람이 그렇죠.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어투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뭐죠, 복장도 변하고 다 그렇죠. 우리 재민이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기 자신 뭔가 변화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 닮는 교회, 주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야 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 교제가 있어야,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을 닮죠.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닮죠. 주님을 들어야 주님을 닮죠.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을 닮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자,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사람을 두면요,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과 습관이 나옵니다.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인지, 혹은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그거밖에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 그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변화가 내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고 한국 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사람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것, 거기에 갇혀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 안 하는 애는 없습니다. 제 막둥이처럼 저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 애 빼고는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보이시죠. 다 경건해 보이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외식하는 거죠. 거친 애는 장난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진짜 웃고 상냥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영적인 행위, 오자마자 기도하죠.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하죠. 뭐 하여튼 다 해요. 기도하고 영적인 표현들 막 주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막 다 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삶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가 질문하면 어쩌면 다 무너집니다. 거칠에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가 다 목사니까 저는 더 하죠. 그런데 진짜로 평강의 물, 은혜의 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물 마셔야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변해요. 생명은 자연스러우면서 드러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제 앞에서 방구를 끼길래 아니 왜 방구를 끼냐?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생리현상이 벌어집니다. 죽어봐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명은 자연스러움에서 묻어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엄청나게 외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교회만 오면, 사람만 만나면 난 기독교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염려하지 않는가? 근심하지 않는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주님께 내가 다 인생을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외적 행동을 우리는 통제해서 외식하려고 하지만 외적 행동 통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그분이 살아있기에 저절로 말이 그렇게 나오고, 저절로 행동이 그렇게 되고, 저절로 생각이 그렇게 들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주님 찬양하게 되고,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예수의 그 살아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지, 자꾸 위선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액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의지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소망하면, 예수를 담으면 그 거룩한 보배이신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성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그럼 무엇일까? 그거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많이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나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결과인데 그게 뭐냐? 사랑의 삶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사랑의 선순환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쳐놓고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가 교회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와 자매까지 사랑해서 또한 그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오신 분이 거의 태반이니까. 이 아가페가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입니다. BC 5세기, 4세기. 이때가 소크라테스가 5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든 그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동사로서의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단어는 존재해요. 그런데 놀랍게 동사는 존재하는데 명사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해서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가파오란 동사를 자기의 전집, 책 되게 두꺼워요. 75번을 씁니다. 그런데 아가페란 명사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500년 동안 헬라 문화권에서 아가페란 명사는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나오지 않아요. 동사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가페를 합니다. 기독교인만 쓴 거예요.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인이 뭐냐?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500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안 쓰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글 쓴 게 예수님 돌아가신 4, 50년 후예요. 4, 50년이 지나도 쓰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존재하는데도 기독교 단어를 일반 사람은 쓰지 않은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특징이 뭐죠? 희생적 사랑, 베푸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기가 죽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놀랍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십니다. 그럼 성도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8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거짓을 기뻐하지 않고. 이게 다 어디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을 하나 던져놓고 사랑에 대한 속성들을 다 깔아놓은 거나 거의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도 사랑입니다. 성도의 특징도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뭘까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웃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말하면서 그 사랑에 잠겼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다른 이웃의 그 어려움과 연약함이나 혹은 심지어 죄악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사랑의 어떤 수고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닮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하실 건 우리가 위선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여기서 막 이렇게 짝짝짝 맨날 그런 거. 보통 찬양이 뜨거우면 막 부흥이 있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부흥이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들, 찬양을 뜨겁게 한들, 금식을 한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7절, 이거 많이 배우셨던 구절일 겁니다. 7절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제가 그 찾아다니면서 대학 때 들을 때마다 이제 마음에 불이 붙었죠.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온갖 잡것을 다, 진짜 이 구절만 만나면 온갖 잡것을 다 구한 거죠. 뭐 여자친구부터 시작해서 뭐 차, 뭐 아파트, 뭐 모든 것 세상에 이 구절만 만나면 아니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고, 이걸 또 어떻게 배우냐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하고 맨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만 만나면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다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구한다고 하면서 다 얘기해요. 7절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체 구절을 읽어보시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버려지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이 세상 살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이걸 죽든지 살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맹목적인 목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뭐가 목적일까요? 잘 생각하면 예수 믿는 목적이 없어요. 다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다 세속적인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할 때 성도의 기도는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정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낮아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8절에서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사랑을 향한 기도가 응답받는 보장이 있는 것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데요. 근데 이 많은 열매 맺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사랑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난 안 되니까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 거룩한 신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라고는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단순히 기도, 마음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죠. 자녀가 있죠.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죠. 직장 동료가 있죠. 사업장의 그 거래처가 있죠.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있죠.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회사 사람들이 있고 사회 조직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마음의 체험, 막 기도하고 이렇게 뜨거워진 거죠.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있어요. 하여튼 뭔가 그럼 내가 오늘 뿌듯해 막 마음이.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길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뛰고 나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덥죠. 일단은 더우니까. 중요한 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진실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랑이 없으면 거짓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솔직히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한데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나 자신 스스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기에 주님께 의지하고, 그러기에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나는 안 되니까. 그런데 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1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 가지시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 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는지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개고생을 하지만 기쁜 겁니다. 제 소천한 친구 하나가 미쳤죠. 어떻게 미쳤냐면 고등부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여자가 그런데 안 받아줘요. 심지어 다른 제 친구 하나를 또 좋아했어요.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봉사하니까 그 여자애가 제 친구가 꽃다발을 샀나 봐요. 꽃다발을 샀는데 버스가 막힌 겁니다. 계속 막혔는데 어디서 그래서 버스를 내렸냐면 공덕동에서 내린 거예요. 가방 하나 짊어지고 공덕동부터 꽃다발 하나 들고 이제 뛴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 건너서 몰거리 처참하게 이제 지는 못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꽃다발 버릴까요? 그럼 막 뛰었단 말이에요. 개고생이죠. 걔가 고등학교 체력장 한다고 그렇게 뛰었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또 우리가 삶을 또 그 지경을 넓혀서 주변에 사는 그 회사 사람들 그때 그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되게 힘들고 또 생각할수록 가슴이 턱턱 막히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적인 멍에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나 혼자 성공해서 고대광실에 강남에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기쁠까요? 성공해서 기쁠까요? 높은 집에 산다고 큰 집에 산다고 그게 기쁠까요? 그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만족,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월등하다고 하는 것으로 느끼는 만족,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입니다. 그 걸그룹 카라 있었죠. 카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어떤 것을 기뻐했냐면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할 때, 느낌이 좋을 때 카라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태가 좋아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짧은 상황이나 기간, 시간, 진급했을 때, 뭐 결혼했을 때, 누구 만났을 때, 돈 벌었을 때 아주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낮아져도 기뻐하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누릴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삶 안에서 내 존재가 행복하다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 때 느끼는 기쁨,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게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 맺으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매일이 어딘가 떠나야 되고 진짜 뭔가 어떤 인간들이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주님 만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우리 주님 닮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뭔가 일할 것들,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사랑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에 사랑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